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레위기 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8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같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이는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제사, 올바른 예배 회복에 대한 비밀을 가졌고요. 오늘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이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제사장을 세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케냐에 이제 출국을 하게 되는데요. 약 12일 정도 이제 케냐에서 김영철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3세계라고 그러죠. 아직 선진국에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조금은 개발이 더딘 그런 국가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지 하면요, 참 그런 나라들 가면 우상이 굉장히 심해요. 제3세계 국가들 가면요 굉장히 우상이 심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대부분은 범신론, 다신론 국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온통 우상입니다. 가면 온통 우상이 가득가득해요. 대부분은요. 그리고요,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사실은 굉장히 부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 초창기에 이렇게 같이 아프리카 심지어 중국도 그랬고요. 동남아시아, 인도, 심지어 러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들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아마 관광 가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예전에 캄보디아를 갔는데 캄보디아 공항에서 딱 내려가지고 이미그레이션 통과하지 않습니까? 통과하는데 거기 앉아있는 공무원이 아예 손을 딱 내밀고 있어요. 빨리 해요. $1 이미그레이션 딱 앉아있는 사람이요, 그냥 달래요. 그냥 안 주면 통화를 안 시켜. 그냥 무조건 줘야 돼. 한국 사람들 무조건 주고 들어갑니다. 전에 그 탄자니아 들어갔을 때는요, 저희가 이제 거기 선교사님이 부탁을 해서 의약품을 이렇게 좀 한 박스 이렇게 가져갔거든요. 얘네들이 이거 엑스레이 딱 통과하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다 그랬더니 뜯어보래요. 딱 뜯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자기들 주머니에다 막 넣어요. 이렇게 막 넣어요. 뭐라고도 그게 그냥 걔네들 관습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넣는 거예요, 주머니에다. 그런 국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김열철 선교사님도 이야기해요. 케냐가 지금 돈이 없대요. 돈이 없어서 이미 그 세관 통과할 때 기도 많이 하고 통과하라고 걸리면 다 뜯긴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돈이 없으니까 유럽에서 차관을 빌려왔어요. 차관을 빌려왔으면 이제 이게 어디다 쓰여야 되잖아요. 위에서부터 하나 내려오면서 슝슝슝슝 빠져나가더니 정작
아무도 몰라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위에서부터 다 빼먹고 밑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 많은 차관이. 이게 그냥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굉장히 부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실은 이 가난이라는 이 굴레를 벗어나기가 참 힘들죠. 자,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떠냐면 먹고 사는 것에 굉장히 매여 있습니다. 특히 이런 나라에서 빈부격차가 크지만 가난한 일반적인 서민들의 현장에 가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필리핀 가면요 3대가 미혼모예요. 3대가 미혼모예요. 할머니 미혼모, 엄마 미혼모, 딸 미혼모.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이제 4대째가 되는 거죠. 이게 쭉 미혼. 왜 그러냐면 먹고 사는 길이 없으니까요.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조금 크면 뭐냐면 이게 조금 능력 있다 생각되어진 남자하고 같이 그냥 동거를 해요. 아이 가지면 남자애가 부담 가지니까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냥. 그러면 다시 엄마 집에 와요. 엄마랑 같이 살아. 애기 나와서 키워. 이 애도 똑같잖아요. 없는데 또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요 남자 없는 집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굉장히 무능력한 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가난이라는 굴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음란, 이런 문제들. 어려서부터요 이 쾌락에 쉽게 빠져듭니다. 이게 일상이에요. 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뭐 몇 가지 공통된 특징들을 말씀드리면요. 자, 이런 현장에 또 가보면 유독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교회예요. 범신론, 다신론 국가인 특징만큼이나 교회들도 사실 많아요. 천주교도 많고요, 개신교도 많고요,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필리핀이나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요 진짜 지나가다니면서 보면 엄청 아프리카 교회 없을 것 같죠? 가서 보십시오. 교회 얼마나 많은지. 조금 지나다 큰 건물 있으면 다 교회예요. 교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많은데요 뭐가 없어요?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요. 전부 뭐냐면요 동남아시아, 뭐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저 아프리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뭐도 많냐면 이단도 많아요. 그 예전에 케냐에서 굶어 죽으면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 죽어가지고 뉴스에 난리 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이해 안 되죠. 다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어요. 왜 그러냐? 목회자입니다. 제대로 신학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여기서 은혜 받으면 다 교회 하나씩 차려요. 이거 하다가 은혜 받고 교회 차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는요 완전 기복주의예요. 뭐 하면 복 받는다 이 이야기가 전부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그러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찬양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막 그거 합니다. 그러면 막 깡총깡총 뛰고요. 가서 보면요 진짜 굿판 같아요. 굿판. 완전 굿판 같습니다. 목회자가 신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서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는 완전히 어둠에 물들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이슈들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신학도 했는데 그러냐? 이따가 이제 또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요,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강북이라는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복음 운동하려고요. 그죠? 하나님은 시대가 완전히 어둠에 물든 그때마다 올바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회복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시대를 살리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6장 홍수시대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저 지금 이란, 이집트 있는 그쪽에 아주 삼각주지대에 굉장히 발전되어져 있던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기서 뭐 만들어 팔아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 언약 끊어지고 바벨탑 이후에 재앙 만난 시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제단을 회복하게 하시죠. 그 당시에는 아직 교회가 없던 시대입니다. 성막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올바른 복음 회복하는 제단 운동을 통해서요,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을 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애굽 시대 되어졌지 않습니까? 완전 애굽 시대의 이 우상 시대.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져 있었던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세우셔서요, 언약 회복하게 하시죠. 그리고 언약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를 점령해 들어가서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진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언약이 끊어지는 시대고 성전이 무너진 시대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과 같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뭘 만들게 하시냐면 제일 먼저 성전부터 회복하게 하십니다. 고레스 왕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서 너희 나라 가가지고 나라 만들어서 울타리 치고 거기서 너희가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왕이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요, 그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어지고,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다가 로마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 성전 그 안에서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고, 아이들이 와서 뛰놀아야 되는 그 터들을 다 시장터로 만들었어요. 시장터로. 저 멀리서 양, 자기 집에 있는 양 끌고 오기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디서 사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소재 들으려면 곡식단이나 또 향유 사려면 기름 이런 거 사야 돼요. 사야 되는데 이게 뭐가 오가냐면 돈이 오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제사장들이요, 거기에 눈을 떠버린 거예요.
이게 돈이 되는구나. 그렇죠? 돈이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여기다 이 장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들을 불러다가 우리 여기다 장사 또 만들고 우리가 커미션 받으면 내 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성전 안에다 장사터를 만들어요. 예수님이 제일 분노하시는 장면이 거기서 나오죠.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 장사터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뭐 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전 채찍으로 다 그 장사 시장터를 다 청소하시면서 더 이상 성전 중심의 그런 시대를 끝내버리세요. 그리고 뭘 세우세요?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이죠. 이때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만큼 이 복음의 힘을 가졌냐면 결국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무릎 꿇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국교화시켰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졌어요. 자, 이게 문제라니까요. 교회가 힘을 가지니까 또 어떻게 되어져요? 이 이스라엘이 반복했던 잘못, 그 제사장들이 잘못했던 그 잘못을 또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위치가 왕보다 더 높았고요. 하나님과 거의 동기동창급이 되어졌습니다. 교황의 위치가요. 그래서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어요. 이렇게 완전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 시대를 중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이 중세 시대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암흑기가 언제냐? 교회가 가장 번성했던 시대, 중세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완전 타락해버려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있다면 이럴 수 없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진짜 이런 시대가 될 수 없어. 교회를 저렇게 놔둘 수 없어. 라고 해가지고 인본주의 문화를 시작하게 되어진 게 르네상스 운동 아닙니까? 교회가 얼마만큼 타락했는지 하나님 있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야 하면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저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게 하시죠. 그러면서요, 뭐가 되어집니까?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십니다. 그 회복되어진 교회들을 통해서 사회의 빛으로 소금으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자, 중세시대 종교개혁과 함께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되어지면서 일어난 운동이 뭐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산업이 막 발전되어지고 사회가 번성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시대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돈을 가지면요 어쩔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돈만 하면 돈만 좀 있었으면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이게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없는 상태에서요 돈만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타락하게 되어져요. 복음 없는 상태에서 돈만 생기면요 딴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이후에 유럽과 미국 완전히요 타락 문화가요 꽉 차버렸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교회 운동을 일으키세요. 그게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 웨슬레라든지 이런 목사님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무디 이런 목사님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다시 한번 개혁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요 시대가 흑암에 어두움에 물들 때마다 뭘 회복하시냐면 교회를 회복하게 하세요. 그냥 교회당을 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어둠에 빛을 비추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개혁이 일어나고 갱신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시죠. 여기에 키가 누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교회 지도자죠. 오늘로 따지면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 제사장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시냐? 오늘 성경에 보신 말씀과 같이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를 가지고 라고 이야기하죠. 뭐하냐? 보시면 나중에 우리 읽으셨던데 모세를 그 아론을 깨끗하게 물로 씻기고 속옷을 갈아입히고 하면서요, 거기다 관유를 가지고 뭐합니까? 기름을 부어요. 그렇죠? 속죄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양과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 드리고 난 다음에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마지막에 뭐하냐? 기름을 부어서 구별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에 들어가 있는 직분이죠.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그래서 특별한 의복을 입게 되어집니다. 아주 특별한 의복에 이 의복 하나하나에 중요한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뭐 겉옷도 있고 뭐 에봇도 있고 흉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제사장이 차는 흉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에 중요한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특히요 오늘 보니까 우림과 둠밈이라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림과 둠밈. 이 우림과 둠밈은 뭐냐면요, 이 에봇과 흉배 곧 주머니 안에 넣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이게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인데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넣어놨어요. 근데 그 뜻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림은 빛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거고요, 둠밈은 완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겁니다. 완전한 빛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빛. 자,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뭐 했냐면요, 하나님의 신탁, 옛날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재판을 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요 뭐 하냐면 이 사람이 범죄하였는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도구로 씁니다. 어떤 이는 약간 뭐 주사위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는 뭐 카드 비슷하게 생겼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검정 돌과 같이 생겼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우림과 둠밈 쉽게 얘기하면 예 아니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 아니었는지 중요한 죄를 두고 딱 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알려주시면 거기서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를 판결하게 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판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자로 그의 의복에는 많은 의미들, 특히 이스라엘의 민족과 그의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고요, 그 중에 특히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제사장이요 바로 서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엘리가 그때 대제사장이었죠.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에 뭐가 끊어졌어요? 여호와의 이상이 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계시가 끊어졌어요. 분명히 이걸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 이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끊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에 와서는 우린과 둠밈이 뭔지 몰라요. 어떤 모습인지 감추어져 버렸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초창기에 아론과 홀 시대를 지나면서 초창기 성전 시대 이후에 엘리 제사장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여호와의 계시를 바르게 받는 제사장이 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더 이상 여호와의 이상이 없어요. 그러다 누굴 통해서 회복되어져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 보십시오. 얼마나 특히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얼마나 타락하였습니까?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중간에서 빼돌려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요.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나갔는데 지게 생겼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계시 없이 어떻게 하면 이기지 하다가 그냥 언약궤 메고 갑니다. 무조건 언약궤 메고 갔어요. 그래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완전히 지고 그들의 목숨은 빼앗기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약탈되어졌어요. 블레셋에서 빼앗기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이 제사장의 축복을요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이가 사무엘 아닙니까? 그렇죠? 자,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아실 것입니다. 이들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성전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여호와 앞에 단을 쌓는 일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완전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진노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형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 당시의 기술로는 먹고 살 수 없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다 굶어 죽게 되어졌어요. 그때 엘리야가 언약 회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이와 같은 예배 성전의 의미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회복되어졌냐? 왕이여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아합 왕 시대 때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 운동이 회복되어지고 올바른 예배 회복되어지니까 엘리사 시대에 와서는 왕이 엘리사한테 무릎 꿇는다니까요. 아버지요. 그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완전 역전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언약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하게 되어집니다. 귀환하게 되어져요.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에 대한 왕의 명령을 가지고 귀환을 했는데 성전을 짓다 보니까 처음에는 왕의 명령이니까 짓다 보니까요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도 좀 그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도 좀 져야 될 것 같고 또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그 바벨론의 총독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반대를 계속 회방을 계속 놔요. 그러니까 그거 핑계 대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성전 짓는 걸 중단해 버립니다. 중단하고 자기 집부터 져요. 자기 논과 밭부터 가꾸기 시작합니다. 핑계는 좋잖아요.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중단되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때 누가 일어서냐면요, 에스라라는 제사장이 서게 되어집니다. 이 에스라가 그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느헤미야와 함께 다시 성전 회복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다시 재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죠. 그랬다가 신약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서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여서 성전을 상인들한테 세내주면서 그 돈 받아가지고요, 자기 배 부르는 상태가 되어져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어떤 사람이 가다가, 그렇죠? 이게 다쳐가지고 쓰러졌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서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그렇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왜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이와 같이 안진뱅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영적인 눈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져서 완전 성전이요, 도둑놈의 소굴과 같이 되어진 시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요, 이제 제사장 시대를 하나님이 아예 끝내버리세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처럼요,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만인 제사장이죠, 언약 가진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그 의미를 예수님이 제사장 되셔서 다 끝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허물,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오히려 그 이후로는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특히 더 나아가 이제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던 이 제사장의 축복이 아닌 전 세계로 제사장의 축복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곳에 예배자로 선 것 아닙니까? 예전 같았으면 여러분들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되냐면요, 여기서 다 나가셔가지고 여기 휘장 하나 쳐 있고, 여기 휘장 하나 쳐 있고, 저도 여기 이제 못 들어오고 다 나가서 저 길거리에서 여러분 구약 시대 같았으면 그렇게 예배 드렸어야 된다니까요. 저 길거리에서 양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제사 지내고 거기에 모여 있고, 저 혼자 들어와가지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촛대에다 불 켜고 떡상에다 떡 놓고 향단에다 향 피우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면 그거 들고 저 바깥으로 나가서 들으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소 앞에 나올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신분적으로 제사장적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의 이 직분을 회복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제 우리의 메시지가 있겠죠.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백성들을, 그의 후손들을 왜 제사장으로 세웠겠습니까? 왜 구별하여서 기름을 붓고 특별한 옷을 갖추고 거룩한 관을 씌우고 우림과 둠밈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구원을, 여호와의 구원을 알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금요일날 틀이 만들었는데요. 이거 왜 만들어놨습니까? 때가 때인 만큼 그냥 이렇게 데코 예쁘게 해놓으려고 만들었습니까? 의미를 모르면요, 그냥 겨울철에 그냥 분위기 좋은 그런 어떤 하나의 도구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드렸죠? 완전 교회가 타락하여서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서지 못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율법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사회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여호와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맞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36절로 39절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민에게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적 제사장으로 서는 우리가 영적인 거 놓치면요, 뭐만 밝아져요? 육만 밝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5장 사건 아시죠? 사도행전 5장 사건 무슨 비극이에요? 쌍묘의 비극이라고, 부부가 함께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들을 놓치고 뭐만 밝아졌어요? 육만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재물을 들여서 교회를 위하여 구제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쓰니까 막 사람들이 칭찬한단 말입니다. 막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도 동기가 생겼어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그래서요, 서원합니다. 그냥 조용히 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님 앞에 또 서원까지 한대. 내가 합니다. 거기서요. 우리 내 땅 팔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이게요. 서원을 할 땐 좋았는데 땅을 팔고 나니까 돈이 딱 생기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순간 갈등이 되기 시작합니다. 땅 판 돈이 우리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생각해봐도 월급보다 많을 거 아닙니까? 맞죠? 땅 판 돈이 월급보다 많을 거 아닙니까? 이게 딱 들어오니까 이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니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쪼갭니다.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갖다 드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모르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둘 다요, 거짓말하다가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 물질, 정욕을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려고 하나님 잘 믿어서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정욕적인 거 이거 충족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눈이 밝으면 안 됩니다. 맞죠? 육신의 눈이 밝아가지고 여기 빠져버리면 안 돼요. 이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하셨던 그런 그냥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집중하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보면은 초대교회가 중직자를 세우고 거기서 그 사도들이 뜻을 정하죠. 뭐라고 뜻을 정합니까? 교회에 구제하는 일과 접대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거 놓친다. 그래서 너희는 지혜와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택해라. 그럼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완전 집중하겠다라고 아예 딱 뜻을 정합니다. 우리의 집중입니다.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뭐 집중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뭔가를 확 하나를 파자는 게 아니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관심 두는 그곳, 하나님이 눈을 향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요, 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통해서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받습니다. 막 한 도시가요 다 살아나게 되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받아요. 그때 막 응답이 최고 절정에 딱 이르렀을 때, 그때요 바울이 뭐라고 결단합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교회 최고 지도자로 진짜 많은 사람들 존경받고 교회에서 목사로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그때 뭘 결정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딱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가서 잡힙니다. 잡혔을 때 바울이 자기 시민권 내밀면요, 로마 시민권 내밀면요 즉시 해방이에요. 바로 해방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난 감옥에서 나오는 걸 선택하지 않고요,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황제한테 상소합니다. 왜요? 로마도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가이사 앞에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결정하니까요. 그럼 로마로요 죄수로 끌려갑니다. 그러다 풍랑 만나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27장에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다시 확인시켜 주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거 딱 붙잡고요, 오히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로마 복음화를 해요. 죄수로 로마로 들어가서요. 결국 그의 인생은 로마 감옥에서 복음 전하고 로마 감옥에서 우리
옥중서신이라고 해야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로마 감옥에서 나옵니다. 다 쓰고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전하고요. 그리고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죽어야 된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목숨 내놔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과 집중이 어디로 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축복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시대의 이 복음 운동할 제사장입니다. 진짜 복음으로 참된 집중을 통해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제사장으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강북 동부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육의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세계복음화에 응답받는 주역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모든 현장이 어둠에서 살아나 이제 빛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